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일 예배를 인도자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여행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소 안에 있는 등불과 진설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가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일곱 교회, 즉 우리 교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만드는 규례를 통해서 마지막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등잔대의 재료가 순금이어야만 하듯이 우리 예배는 오직 순순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나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런 등 다른 어떤 영이 판치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만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등잔대는 정확히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져야만 하듯이 예배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깨닫고, 언제나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예배와 또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로,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는 망치로 쳐서 만들어야 하는 것 깨달았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예배 드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등잔대를 만드는 규례를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순결한 기름으로 태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결한 기름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아침에 오는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 교회는 졸지 말고 깨어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함, 이것 배웠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예배함으로 감사드려야 함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하여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즉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성도끼리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성령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첫째로 다스리는 자를 존경해야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하신 말씀, 그리고 게으른 자를 번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는 일,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심오한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 깨달았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구슬이 3알이라도 꿰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이 모든 지식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즉시 실천하지 않고 미루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는 지난주에 진설병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진설병, 즉 레헴 파님, 즉 하나님의 얼굴에 앞에 진열하는 그 떡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재, 우리 주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들만의 모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갖는 것 여러분 들었습니다. 진설병의 그 상을 놓고 그 안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친밀한 자리가 바로 진설병, 성소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설병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며 그것은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하나 되어 한 몸을 받고 한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만찬의 규례,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성만찬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쟁하며 성만찬 받을 수 없다는 것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성만찬은 개인을 위한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또한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공동체의 화목만이 하나 되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우리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이것을 듣고 마음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귀히 여겨서 힘 닿는 대로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에 있는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시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진설병에 관한 설교 두 번째입니다. 진설병의 의미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고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거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못 됩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만 하는 진정한 예배와 또 마지막 시대의 이 긴급성 가운데에 속히 여러분이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그런 야성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긴박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는 것인지요? 부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만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설병의 규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고운 밀가루가 아니라 그냥 고운 가루. 그리고 당시에 밀가루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만나로 만든 진설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순결한 상 위에 대접 2개를 놓고 그 위에 한쪽씩 6개씩 이렇게 12동이를 진열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2개의 떡덩이 위에 숟가락 2개를 놓고 그 위에 유향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로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해야 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더운 떡으로 교체하고 그것은 일주일 동안 식지 않는 신비한 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떡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떡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다 먹을 떡이라는 뜻일까요? 그 12덩이의 떡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자손들이 다 먹을 떡이냐고요? 그럴 수가 없겠죠. 적은 떡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떡에 손도 대보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해요, 그 떡을. 성소에는 안식일에 더운 떡을 올리고
물려낸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것이 떡이었어요. 그것도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오직 거룩한 곳에서만 먹게 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건 성소와 성소의 뜰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그 물려낸 떡은요, 그 양이 제사장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설병을 제사장만이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물려낸 그 진설병이 거룩한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물이었는데 이제 물려냈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은 거룩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교체된 후에도 그것을 성소 밖에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우리가 한 덩어리로 빵으로 성찬을 할 경우에 성찬을 마친 후에는 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되고 그것을 목사가 다 먹습니다. 목사가 그것을 계속 두고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빵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규례의 핵심은요, 그 떡이 여호와 앞에 항상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물려낸 떡도 제사장 외에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일이 일어났죠. 그것을 어깁니다.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데 그 규례를 어기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규례를 어긴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어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사울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총애를 받던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되고 그 신하가 된 후에 뭇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다윗을 미워한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현상수배에 붙입니다. 현상수배자로 낙인이 찍힌 다윗은 왕궁을 떠나고 이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행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은 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급을 노리는 사람들의 표적이 돼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치는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심정은 아주 극한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주 극한 두려움에 아주 극치에 있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는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이 오늘의 사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본 사건은 다윗이 결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인애하심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던 다윗은 노업 땅으로 향해요.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노업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됐던 때도 아니고 솔로몬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었죠.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막만이 있었죠. 모세의 장막이 있던 곳이 노브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성막을 말하죠. 모세의 장막은 실로에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실로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고 성막이 파괴됩니다.
성막이 파괴된 후에 노베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노베에 있던 성막을 돌보던 사람이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입니다. 이제 다윗은 노브 땅으로 향하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떠나기 전에 제사장을 찾았는데 그 이유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둠립이라는 두 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도망치기 전에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도망 다니면서 필요한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호위하던 무사들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몇몇을 데리고 가다가 그들을 다른 곳에 두고 혼자서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호위하는 군사 하나도 없이 홀로 불쑥 나타난 다윗을 본 아히멜렉은 깜짝 놀라서 떱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충복이었고, 사울 왕의 충복이 혼자서 제사장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혹시 사울의 명령을 받고 와서 자기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합니다. 사울의 그 잔악성을 알고 있던 제사장은 이제 홀로 찾아온 다윗을 보고 두려워서 떨어요. 그리고 왜 혼자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답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도망쳐서 온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는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왔는데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일로 왕의 명령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도망치고 있는데, 도망치는 중이라고 말하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아히멜렉에게 붙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특명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왕의 이름을 팔므로써 은근히 협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군사들과 함께 왔는데 그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인근 어떤 지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내가 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호의를 보입니다. 아히멜렉의 호의를 확인한 다윗은 이제 먹을 걸 달라 그래요. 5덩이 정도의 떡과 마실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떡 5 정도의 양을 구하는 것을 보면 함께 했던 측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5덩이 정도 떡을 먹으면 충분할 정도, 그 떡이 충분할 정도의 그런 소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무엇이나 있으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도망치는 도망자의 심정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떡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줄 떡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히멜렉에게는 오직 물려낸 진설병이 있을 따름입니다. 진설병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설병, 여기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제사장만이 성소의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본 바와 같이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은 이 떡을 제사장들만 먹도록 특별히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떡이 부정한 곳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들에게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다윗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그것이 부정한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을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에 따르면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는 그 당일에 부정해서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당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3일,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다윗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커다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특별한 거룩한 임무를 내가 수행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떠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즉 사울의 이름을 등에 쥐고 두 번의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이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읽은 본문 뒷장에서 거대한 사륙이 일어납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줍니다. 6절을 읽어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제 여러분은 이 떡을 준 날이 어느 날인지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이 떡은 더울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 이것밖에 없다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매주 안식일에 더운 떡을 물려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안식일에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게 된 진설병을 먹게 된 내역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제 골리앗의 검을 얻게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윗은 그 후에 계속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합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타인이 입게 될 피해,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일순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상황의 긴박성이 그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겠지만은 긴박한 상황이 자신이 저지른 오류를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이 전사하는 때 이후로부터 한 5년 정도 다윗은 온 가나안 땅을 방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같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훈련받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겨우 25살 정도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가 한 30세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깨뜨리시고 더욱 낮아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주 그냥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빚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의지할 때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했던 다윗이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제 믿음이 오늘의 신실함이나 경건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어제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을 구하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위기는 자신의 신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 믿음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죄다 드러났습니다. 조그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걸 다 보았습니다. 합리화하는 것, 모든 결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본질을 떠난 사람들 아주 많은 것 우리가 봅니다. 예배 본질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더
기회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연단은 유익이라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선하신 분인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의 참된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 본문은 안식과 예배와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므로 여러분 마음판에 이것을 새기시고 이러한 삶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언제? 어느 안식일입니다. 때는 어느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한 1년 전쯤 된다고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때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여기서 자른다는 단어, 헬라어의 필로라는 말은요, 손으로 비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어낸다는 뜻이에요. 깨뜨려서 뜯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밀 이삭의 둥근 머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손으로 비비고 입으로 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요, 곡식을 떠는 추수의 행위입니다. 안식일에 추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남의 밭에서 그걸 먹은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의 밭에서 그것을 주인의 허락 없이 먹은 거기에 있지 않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남의 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거나 따서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밭에서 나오는 소작의 일부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어서 배고픈 사람이 먹게 하는 율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밭에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낫을 대면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면 안 되는데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비벼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비난해요. 하지 못할 일, 하지 못할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을 원어를 보면 엑스에스틴이라는 단어입니다. 엑스에스틴이라는 그 단어는요, 보카보인데요, 풀이를 하면 lawful, 합법적이라는 뜻인데요, X라는 것은 바깥이라는 뜻이죠. 에스틴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말합니다. 즉, 나를 벗어나는 걸 말해요. 나를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being에 해당합니다. out of being. 무슨 말일까요? 합법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은 게 합법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은 것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합법입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합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한 일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나무라는데요, 항상 제자들을 나무하는 화살은 주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의 화살은 어디로 갑니까? 그 비난의 화살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의 화살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비율법적인 제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일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일을 언급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아야하느냐 물어보세요. 그것을 잊지 못하였느냐로 번역을 했는데요, 잊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아나기스코라는 말입니다. 아나기노스코라는 뜻이에요. 기노스코, 아나라는 것은 again, 다시라는 뜻입니다. 기노스코는 no,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지식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시 알지 못하느냐가 읽지 못하느냐로 번역이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못했냐고 하나님 질책하시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도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을 읽고도 다들 다르게 읽고 있는 거예요. 서로들 다 다르게 읽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읽기 때문이에요. 나의 욕심을 따라 나에게 필요한 대로 읽기 때문에 성경이 다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하지만 각자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읽을 때 성경을 다르게 읽고 다르게 해석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주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배고팠을 때 안식일 지키지 않았고 제사장 또한 그것을 용납했으므로 배가 고픈 제자들이 조상의 유전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납될 수 있다. 이런 논쟁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외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지나치게 잘못 해석하는 것은 율법의 기본 정신을 모르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의 기본 정신을 모르고 해석하면 죄다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짜고 또 짜고 또 짜면 두 글자 나온다 그랬어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을 빼놓고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과 사랑의 잣대에 대고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산에 들어가서 그냥 30년을 깨달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이 사랑할 형제가 그 산중에는 없습니다. 자신밖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예요. 자신을 사랑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읽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규정한 것은요, 이게 불법이라고 말한 건 모세의 불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할라카라는 데 써 있습니다. 조상들이 만들어낸 유전이에요. 거기 39개의 항목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손으로 비벼서 안식일에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할라카의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여러분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우리는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유, 이거를 주신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그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뭡니까? 강제 노동이에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꼼짝 못하고 강제 노동하잖아요. 아닌 분 있으십니까? 세상이 시키는데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자유를 선포할 분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애굽의 바로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제 노동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들에게 안식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자유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게 안식이라고요. 억지로 예배 나오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노동이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근심, 걱정, 여러분 예배 못 나오게 하는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은 저항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못 나오게 하는 모든 걸로부터 여러분은 도망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예배에서 예배 나오는 여러분을 거머리처럼 끌어당기는 그 바로의 그 체계, 이 노동의 체계로부터 여러분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이 체제를 끊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벽돌을 하루라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걱정, 근심. 여러분 매일매일 벽돌을 쌓고 있잖아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그것에 저항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근심, 걱정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이 세상이 주는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참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관계도 여러분이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일들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불편한 관계, 미움, 열등 이런 것 여러분이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형제와의 좋지 못한 관계가 바로 바로와의 관계예요. 애굽의 관계예요. 형제와 원수로 사는 것,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애굽이 여러분의 발목을 쥐고 있는 족쇄라고요.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기쁨으로 예배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을 가지고 몰아치는 바로의 무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저항하는 것이 안식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들을 끊어내고 주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예배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주의를 지키는 게 바로 율법의 족쇄예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의 족쇄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안식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식이야말로 여러분을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이지 주일의 이 형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배 나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금요일 밤에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라고 자꾸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분 안 나오셔도 좋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저의 맡은 일을 할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왜 합니까? 왜 그렇게 그냥 죽을 둥 살둥 해가면서 그걸 해요? 왜 합니까? 여러분 왜 나와주세요 해요? 여러분 내가 나가줄까 말까 오늘 힘든데 왜 여러분이 그거를 나가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일의 형식을 위해서,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에 얻을 기쁨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다 버리시기 바라요. 오직 주일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은 달려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이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인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동일합니다.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읽고도 깨닫지 못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 안식을 범한다는 건 일한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해도 죄가 없다는 걸 모르니? 그 말씀하세요. 십계명에 따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율법입니다. 아까 말한 거는 그냥 장로의 유전이에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율법입니다. 안식일에 아무도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는 주일에 설교를 해야 합니다. 동일한 원리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일을 말해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했던 일은 주로 제사에 관한 일이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고 상번제와 전제 그리고 안식일의 번제 이런 걸 드리느라고 대단히 바빴어요. 안식일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12개의 진설병을 차려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사장이 했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왜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안식일에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만들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진설명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 자체가, 예배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이 다 상실됐습니다. 그게 뭐만 머리에 남았냐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게 뭐예요? 예배 안 나가면 큰일이네. 예배 안 나가면 큰일이네.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그것만 강조가 돼갖고요.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자유 이런 것들은 다 망각돼 버리고 인간을 정죄하고 이 풍요를 억압하는 그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진설병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무엇을 위한 일이에요? 성전을 위한 일, 예배를 위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전법이라고 불러요. 성전의 법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요, 안식일 규정이 성전법보다 하위법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성전법의 하위법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법, 즉 예배의 법이 안식의 법보다 상위법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상위법을 따라야 해요. 안식의 법이 아니라 예배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성전법이 더 큰 법이고 이것을 율법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고 있는 안식법보다 성전법이 더 큰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상의 유전은 아주 외적이고 통속적인 그 유전이고 그것은 철폐함이 옳다. 그 말씀하고요. 율법의 본 정신은요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전법이 안식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곧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보다 성전의 법, 즉 주님의 법이 훨씬 상위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예배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의 법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참되고 신령한 성전이신 주님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그 신령한 의무를 행할 때 그들의 범한 안식인 규례를 더욱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것은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배고픔을 겪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예배 드림의 맥락에서 결코 그것은 과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전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집례하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성전과 제사의 궁극적인 존재이신 주님의 일과 복음을 위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세요. 성전법과 안식법. 그런 것을 히브리에서는 칼바호머라고 합니다. 칼바호머. 무슨 말이냐면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재보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무거운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무거운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무거운 것은 뭘까요? 가장 무거운 것.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가장 무거운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거움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판단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결정하시면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으로 결정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막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발을 터뜨리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입니까?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훔치려고 그래요. 너 배가서 훔치려고 그래요.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물어보시기 바래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더 큰 이가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읽으면 그렇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라고 번역한 그것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he, she, they, them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haughty to hiero maison est in hode. haughty라는 말이에요. that이라는 뜻입니다. that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Here is something that is greater than the temple. 무슨 말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어떤 것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여기 있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전보다 큰 내가 있다가 아니고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성전이시죠. 더 큰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7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7절에 되어 있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말씀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보다 더 큰 것, 그것은 자비예요. 여기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님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 원본을 봐야 돼요. 호세아서 원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절대 번역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어 호세아 6장 6절을 보아야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법 즉 예배인데 그것은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비, 인애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의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그냥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엘레오스, 자비라고 번역하고 우리도 그냥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는 하나님의 그 단어 인애라는 그 단어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로 가서 그걸 보면요, 히브리어에 뭐라고 되냐면 인애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언약을 따라왔잖아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냥 남을 좀 불쌍히 여기고 추근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인애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근거한 것.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그냥 저항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걸 나타낼 때 하나님께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애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인애라는 단어를 사랑하실 때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백성의 헌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식일에 아무 의미도 없고 예배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세요.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 제사는 부정적 의미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습관적이고 무의미한 종교 행위로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해요. 이것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부인하는 뜻이 아니에요. 형식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인본적인 그런 예배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보다도 율법의 의무보다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그것에 대한 헌신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즉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는 한, 즉 인애와 자비의 행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예배의 어떤 모습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결국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걸 몰랐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잘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알고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법보다 위는 성전 예배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에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이를 따라 사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몰랐다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모르면 뭘 하는 겁니까? 이 뜻을 모르면 예배 가운데 뭘 해요?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죄를 선언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형제를 정죄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잘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말씀에 박식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세외경을 외우고 종교의식에 철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 11조 완벽하게 했어요. 하지만 율법과 안식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긍휼을 잃었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자비로 대했는지, 긍휼로 대하는지,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도대체 누가 앉아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자비가 없다면 여기서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만을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했을 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정해 주세요. 모든 걸 다 커버한다고.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제자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엉뚱한 데다가 힘과 열심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형제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인 걸 아시죠? 무관심입니다. 형제 아픔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형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행동하는 것에만 초점을 다 주죠.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까? 자녀에게 자녀 행동을 보고 합니까? 아니죠. 살아온 과정과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냥 귀중한 시간 허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복이나 받으려는 이기적인 종교 행위,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설교 듣고 헌금했으니까 나는 주일 지켰다, 이런 착각. 주일에 교회 왔다 갔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했다는 이런 것. 착각입니다. 면죄부입니다. 누가 그런 면죄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주일에 그냥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들고 찬송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채 이 차가운 겉물과 형식적인 웃음소리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냉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이 사랑을 잃은 교회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마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7일 안식교, 또 안상홍의 하나님 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의미에서 이단입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들을 정죄할 만한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제7 안식교 이단이라고 할 만한 의로움이 있어요?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이고 지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을 지켜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의무적이고 맹목적인 주일 성수는 무의미한 율법적인 신앙,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 신앙으로 흘러가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주일을 안 나오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주일 성수는 아니라고요. 예배의 영적 의미는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애예요. 주일이 중요하기보다는, 주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1년 365일 전체의 삶이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안식이에요. 그런 예배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하늘 예배입니다.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더 이상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이라는 날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본 의미인 안식 자체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라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결국 주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의 성전은 존재 가치를 잃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임재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장래올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요. 주님 자신이 영원하고 신령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주님은 안식을 소유하시고 안식을 주관하시고 안식일의 모든 규례를 다 해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을 즐기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주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진정한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주일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마지막 시대 성도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서 모이는 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 안식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저항하시고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화 한 가지만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톨스토이를 기억하시죠? 톨스토이의 단편의 두 노인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두 노인? 그냥 자유롭게 되십시오. 안 읽었어도 그냥. 이 두 노인을 보면요, 이 톨스토이는 가진 고생 가운데요, 이 도박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하여 소설 많이 씁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아주 무절제한 그런 삶 가운데에 돈을 벌기 위해서 소설 많이 썼는데요. 그 소설들이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소설들을 많이 썼어요. 이 두 노인의 예배의 본질에 대해 잘 나옵니다. 여기 두 노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엘림, 하나는 에리세입니다. 엘림과 에리세이 두 노인이 친구인데 만나서 성지순례를 가자 그래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자. 여기서 예핌은 부자예요. 부자인 동시에 경건하고 아주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에리세이는요, 덜 신앙적이에요. 덜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주 유쾌해요. 그리고 착한 노인입니다. 에리세이는요. 이 두 노인은요, 여비를 준비해요. 100루브를 준비합니다. 예핌에게 그건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는 돈이었는데 에리세이는 아주 어렵게 구한 돈입니다. 아주 어렵게 구한 돈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갑니다.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그 에리세이는요, 어떤 가족을 만나요. 어떤 목이 말라갖고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그 가족을 만나요. 근데 그 가족은요,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에리세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간호해서 이제 그들이 좀 나았어요. 낫는 동안 시간이 많이 갔고 여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핌 이 다른 부자 노인은요,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주 그냥 성실하게 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갖 그걸 다 돌아봐요. 그리고 경건한 순례자의 일정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교회를 들어가요. 교회를 들어가서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는 예리세이 노인이 보이는 거예요. 예리세이 모습이 보이는데 머리에 후광이 있고 주님 제단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뭐지? 그런데 싹 사라져요.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날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동일한 빛 사이에 둘려있는 그 노인의 모습을 봐요. 거기에서 날짜를 다 보내고 예루살렘 순례를 무사히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행복한 가정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 방문을 한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바로 어디냐면 그 에리세이 노인이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집이에요. 그 집에 이제 아팠던 사람들이 다 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예핌 노인이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후광을 받고 서 있던 그 노인이 잘못 본 모습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노인을 만납니다. 가난한 노인이 묻습니다. 성지순례는 잘 다녀왔나? 그러니까는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몸만 다녀왔네. 한데 돌아오다가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 들어가서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못 갔지만 하지만 자네 영혼은 예루살렘에 다녀왔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맞습니다. 제 아무리 신앙을 내세우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도 없지 않고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긍휼이 없는 자, 인애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이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성지를 순례하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기도하고 왔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압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나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형제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형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형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내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법을 내가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애와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죄라는 뜻입니다. 톨스토이의 두 노인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비의 실천을 예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단지 형식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대로 살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눈과 같이 녹이심 감사합니다. 성전의 법이 그 어떤 법보다도 우선됨을 깨닫습니다. 성전이신 주님께서 모든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을 다 해석하시고 통치하시고 제정하시는 절대왕권을 가지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곧 인애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나이다.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애를 지키지 못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아오니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던 바울이 마침내 생명의 성령의 법, 주 안에 있는 사랑의 법을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애굽의 노예 살이로부터 해방하시고 안식을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성전의 법인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어리석은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익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참된 성전이시며 참된 성전의 등불이시며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